자, 오늘은 시편 65편, 이 아름다운 시편을 우리 같이 묵상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니까 어때요? 시편의 말씀이 집중해서 읽으셨나요? 성경 읽을 때 집중해서 읽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입으로는 성경을 읽는데 생각으로는 딴 생각을 하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이제 본문을 다 읽었는데 뭐를 읽었는지 내용이 머리에 하나도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게 한두 번 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먹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집중해서 읽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또 토요일 날 미리 본문이 다 이렇게 주보가 가잖아요, 댁으로. 그죠? 핸드폰으로 이렇게 다 가는데 한번 이렇게 본문을 열어보고, 그 본문 한번 미리 집에서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예습하는 거죠. 예습하면은 그 학생이 공부 잘할까요, 안 할까요? 수업 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서 읽어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오래 간직하고 싶으면은, 그런 이제 이렇게 책의 내용을 좀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제 한번 그려보는 거죠, 이미지로. 그러면 그 내용이 잘 기억이 됩니다. 더 생생하게 이해가 되고. 오늘 한번 읽은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억이 나시나? 잘 읽었으면 기억이 날 텐데. 추수 때가 됐어요. 이제 농촌 사회니까 추수 때가 됐는데 보니까 이제 논과 밭에는 그냥 황금 물결이, 이 농사가 잘 돼가지고 황금 물결이 그냥 넘실넘실 막 흐르고 있고, 저 들과 산을 보니까 푸른 초장에 그냥 그 초지들이 쫙 그냥 꼴들이죠, 꼴. 이래 있는데 그냥 양들이 그냥 쫙 그냥 가득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양들이 건강하고 기름지고 새끼도 많이 나가지고 가축들이 풍성한 모습이에요. 자, 가을에 이제 추수 때 이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 농사짓는 약 1년 동안 위기도 많았고 또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다 잘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감사한 내용을 이제 이 가사로 해서 이제 찬송을 부르는 게 시편 65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너무 아름다운 시편이에요. 이 시편의 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65편에 보면은요, 택하신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자상한 아빠로서의 하나님, 아빠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어요. 아빠 하나님, 부모님이 어린 자식들을 잘 돌봐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돌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이제 깨닫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 찬송을 의인화시켜가지고 찬송이 시온에서 주님을,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시온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시온이라 그러죠.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그래서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이 하나님을 기다려. 찬송이, 이제 시니까 이제 이게 시적인 표현이죠. 찬송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뭐가 나오죠? 입에서 찬송이 나오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을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이 복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 우리가 감사의 찬송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사람들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라고. 소원 뭔지 아시죠, 여러분? 아마 1년 동안 이제 농사 지으면서 이런저런 힘든 일들이 많았겠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도와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소원 기도는 해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소원 기도를 했으면 반드시 이행해야 돼요.
해도 돼요. 소원 기도를. 그러나 소원 기도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인간은 잊어먹어도 하나님 절대로 잊어먹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무슨 소원을 했는지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이번에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 소원을 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예물을 갖다 이제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예배의 모습이에요. 감사 예배, 큰 손과 예물을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이렇게 시로 만들어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시편 65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 그것을 좀 배우려고 해요. 이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한 3,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농경사회에 살던 이 사람들의 하나님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65편은 한 공동체나 개인의 체험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시편은 원래는 그 사람들의 체험이죠. 체험. 그러나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잘 섬겨서 65편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함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찬송에 보면 4가지 찬송의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찬송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찬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곡도 중요하지만은 그 노랫말 가사가 중요한 거죠. 가사가. 찬송에 내용이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은 한 4가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인데,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이 기도 소리가 그냥 허공에 메아리 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인격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근데 성경의 언어에서 하나님에게 듣는다는 동사가 쓰였을 때는 그냥 하나님 단지 리스닝, 듣는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뭐가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간구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성경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모른 척 하시고 하나님이 그래 너 힘들지 혼자 계속 힘들어라, 근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자, 그것을 이제 이 지금 기도하는 분들은 체험을 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기도를 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를 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기도하면 도와주시는구나,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걸 이제 체험을 한 거죠. 그걸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니까. 그래서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 주께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은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살다 보면은 여러분이 다 경험하시지만은 내 힘과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가 이제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럴 때는 진짜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걸 교만이라고 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교만. 자기가 피조물에 불과한 피조물이라는 걸 잊어먹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다 창조하고 만들어가고 모든 걸 다 이루어가는 이런 사람이 착각을 해요. 그 길로 계속 가면 교만으로 망해.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인생에 어려움을 주시죠. 고난을 주세요. 그 고난 속에서 인간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저도 이제 인생의 고난을 이렇게 몇 번 겪으면서 그 고난에 힘든 거죠. 고난이 힘들어요. 다시는 고난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정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고난을 안 당했다면 깨달을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게 돼요. 그래서 고난은 힘든 거지만은 영적인 축복이 됩니다. 영적인 축복이.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걸 오늘 이제 시편의 농부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봄에 파종을 하고 가을에 결실을 맺기까지 무더운 여름을 지나야 합니다. 풍작을 위해서는 병충해도 없어야 되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내려야 돼요. 여기는 물이 많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파종할 때와 추수할 때 그 적당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돼요. 또 이웃 민족들의 침략도 없어야 돼요. 유목민들이 놀면서 있다가 추수 때가 되면 말 타고 들어와서 다 뺏어가잖아요. 그럼 뭐 농사지면 뭐에 다 뺏기는데. 그러니까 이런 위험들이 많은 거예요. 파종을 하고 그걸 추수해서 곡간에 들여가지고 내가 먹고 이렇게 누리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고난과 위험 요소가 있는 거죠. 자, 이 추수 때까지 그러니까 농부들의 걱정과 염려, 두려움, 불안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예? 병충해만 조금만 있어도 가슴이 철렁하고 비만 조금 잘 안 와도 철렁한 거죠. 이거 어떡하지? 철렁한 거예요. 왜? 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가서 고랑을 일고 밭을 일고 병충해를 막고 다 해도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다 말라 죽고 타 죽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인간은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비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인간이 교만하면 비를 약간 늦춰.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의존적인 존재고 자기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거예요. 비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파종부터 추수 때까지 많은 역경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고백을 해요?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들으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세요. 다 듣고 응답해 주세요. 그 결과 하나님이 풍성한 결실을 주셨어요. 그 내용이 9절에서 13절 아름다운 그림으로 이게 그림 언어인데 그림 언어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따 자세히 또 강의하겠지만은 한번 그냥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아까 읽어보라 그랬죠?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시작. 읽으면 잘 안 그려지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을 감으시고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나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그 다음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뭐 딴 건 다 잊어먹더라도 초장이 그냥 푸른 초장이 참 하나님 적당한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초지가 돼 있고 거기 한 양들이 가득 차 있어. 옷 입었다는 말은 거기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논과 밭마다 다 풍년이 들어가지고 그냥 황금 물결이 넘칠 거리고 있어서 우리 모두가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잖아요. 우리가 다 도시에 살기 때문에 이제 농촌을 배경으로 하는데 익숙하지 않지만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과 또 생업의 터전에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체험하시겠지만 더욱더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이 은혜와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뭘 감사하냐면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죄악이 나를 이겼다. 이 동사는 싸웠다는 얘기죠. 예? 근데 거기에는 뭘 우리가 전제되어 있어요? 이 마음속에 죄악의 마음이 막 생길 때 뭔가 죄를 안 줘보려고 한번 어떻게 한 거예요? 싸워본 거죠. 죄하고. 죄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실체와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내가 졌어요. 죄악이 이겼어요. 그 말은 내가 죄를 졌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 연약해서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죄인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해 동안 농사 지면서 먹고 살려다 보니까 많은 죄를 짓게 되죠. 마음에 참 욕심이 있고 이런 것들을 막 내가 추구하고 또 다른 것들을 소유하려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고 미워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증오하고 또 올바르지 않은 일, 거짓말도 하고 불의한 일도 행하고 막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졌는데, 이런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려면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요새 새벽기도 때 계속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공부하면서 5대 제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특별히 그러면서 거룩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신약만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죠, 로마서에서는. 그런데 성경은 은혜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거룩도 강조해요. 은혜와 거룩은 교회의 두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뭐예요?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 이게 은혜죠. 은혜. 거룩은 뭐예요? 그 죄의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다시는 죄 지으면 안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와 거룩이라는 두 개의 기둥이 있어야 돼요. 두 개의 기둥으로 지탱되는 거예요. 하나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거룩이 무너지면 교회는 세상만도 못한 인간의 모임이 돼요. 또 거룩만 하면은 교회는 아무도 못 들어와, 의인 외에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룩과 은혜가.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은 죄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그 성소 들어가는 입구에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 앞에 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제 그 속죄의 제사 중에 가장 이제 매일 드렸던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 burnt offerings. 번제. 그 동물이 내 대신 거기서 이제 다 죽는 거죠. 다 죽고 그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 동물이 죽음이 무슨 내 죄를 용서해 주겠어요?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일 뿐이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동물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동물 제사는 이제 먼 훗날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생명을 제사로 드림으로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 그래서 이제 그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면 죄 사함을 받은 사람만 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신다 그래요. 사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여기 사한다는 말은
카파르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했는데 이것은 깨끗하게 씻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완전히 덮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죄를 덮어주심, 씻어주심 그러는데, 이 동물의 피를 흘려서 이제 상징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씻는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죄를 깨끗하게 하는, 씻어주시는 거예요. 옷이 막 더러우면 빨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 빠르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옷,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세마포라고. 예? 그거를 온갖 죄를 지어서 더럽힌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깨끗하게 하나님이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은,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뭐냐면은 성소에 가서 예배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자격. 자, 그런데 우리는 신약 시대의 성도인데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죠. 여러분 여기 들어오실 때 앞에서 번제단 갖다 놓고 양 한 마리 갖고 오셔서 번제 드리셨습니까? 그냥 들어오셨잖아요. 왜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동물을 제사로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거죠. 속죄제사를. 그 속죄제사의 공로로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또 죄를 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전에 들어올 때 번제를 드리고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이. 그 번제가 뭐예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 이 예배는 인간만 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올 때 늘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제가 한 주간 동안 또 어제도 이렇게 부끄러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빨갛게 씻어주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건성이 아니라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빨갛게 씻어주시죠. 그러면 오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거룩해진 거고, 그 거룩해진 사람만이 오늘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예?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심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돼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기 때문에. 자, 그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 이처럼 죄 용서받고, 주님의 뜰, 하나님의 성소죠.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일찍 교회를 오는데 신호등 이렇게 걸려 있는데 한 부부가, 누군지 모르죠 저는, 자전거 복장을 두 부부가 다 했더라고. 그 복장만 해도 돈이 많이 들어요. 다 제대로 다 이거 다 쓰고 자전거, 좋은 자전거 둘이 다 타고 이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어서 제 집사람한테 웃으면서, 아, 저분들이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안타깝더라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고 자전거 타고 놀러 가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된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안 되면 또 시계보다 또 지루한 시간이 되는 거지, 예배 시간이.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면.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그 성전의 건물이 막 아름다워가지고, 와, 건물이 아름답네. 이게 보니까 막 3천억 주고 지었대. 너무 멋있네. 그걸로 뭐 여기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아니죠. 이게 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상징인 거죠. 성전의 아름다움이 뭐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예요. 하늘의 은혜. 그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만족하게 된다. 여기 여러분, 만족한다는 말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공허함, 허전함, 이것이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의 공허함, 허전함은 하나님이 떠난 빈자리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땅의 그 어떤 것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 마음의 공허함, 허전함, 뭐 영적인 공허함, 또 우리 심리학하는 빅터 프랭클 같은 사람은 의미의 상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죠. 예? 무엇으로도 만족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사모님 우울증이라는 책 내용도 가끔 얘기해 드리잖아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저 타워팰리스나 저 강남의 엄청난 집에 사는 그런 사모님들, 그 사모님들이 정신과에 와가지고 죽고 싶다고 상담을 하러 와서 정신과에서 상담한 내용을 쓴 책입니다. 두꺼운 책이 사모님 우울증.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예? 명품 가방이 맨날 바뀐데 올 때마다 수십 개 명품 가방, 비싼 가방을 가지고 있고 골프 치러 주말마다 다니고 해외여행을 1년에 몇 번씩 다니고 갖고 싶은 건 다 갖고 있는데 와서 하는 말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를 좀 찾아주세요. 삶의 이유를.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아요. 왜? 그게 세상의 것들로 채워줄 수 없는 거야. 왜? 거기에 원래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공허함이에요. 제가 한번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그 배우 얘기도 했잖아요. 예?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다 얻고 세계 모든 남자가 다 사랑해 자기를. 예? 권력과 인기와 명예, 큰 집 없는 게 없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너무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그 기자가 인터뷰를 했잖아요. 마치 그 파장한 해수욕장처럼. 파장한 해수욕장 봐, 얼마나 쓸쓸합니까?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살했어요. 그게 채워줄 수 있나요? 어둠의 권세자의 마귀는 이 공허함을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요. 돈, 권력, 인기, 쾌락, 그래서 술 마시고 마약하고 그 다음에는 더 망가지는 인생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요. 하늘에 신령한 은혜,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이게 채워지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 누굽니까 여러분? 전도서 2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솔로몬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가져봤다 그랬어요. 와, 부럽지 않습니까? 마음에 원하는 거를 백화점에 가서 사고 싶은 거 얼마나 많이 갖고 싶은 거, 예? 그 중에서 그냥 맨날 고치를 대는 게다 하나 그냥 딱 사도, 예? 마음에도 하나 사도 이거 1년 동안 갚느냐고 딴 데 쓰지도 못하고 카드로 맨날 갚아야 되고, 예? 물론 부자들은 안 그러겠지만 마음에 원하는 걸 안 가져본 적이 없어. 그러면 진짜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공허감이에요. 솔로몬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가. 그러니까 이 길로 오지 마라 하고 자기 자식 세대에게 가르치는 게 전도서예요. 이렇게 살지 마라. 그런데 사람이 계속 그 길로 가고 있다니까. 지금도 교회 와서도 계속 그 길을 추구하고 있다니까요. 그 길로 오지 말라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고 계시는데, 예? 생명의 떡을 먹어야지. 교회에서는 생명의 떡, 말씀의 떡을 주는 곳이지 교회가 세상의 떡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시험했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돌로 떡을, 예? 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여주세요. 그럼 당신은 메시아를 믿을 거 아니에요. 예? 또 예수님 돌로 떡 만들었나요? 안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교회 강단에서 매일날 돌로 떡 만드는 얘기를 자꾸 해요. 사탄을 물러라 그랬지 예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건 뭐예요? 생명의 떡. 그 떡은 먹으면 또 죽어. 늙어서 배고파서 죽고. 영원한 떡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말씀. 그걸 또 생수라고도 했는데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여러분들 그런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아까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이에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좀 포괄적이라면 조금 더 구체적이라 할 수가 있는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이제 기도 응답인데 그 모든 위험,
어려움,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신 거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기 구원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 구원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신약에서 말하는 어떤 원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곤경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은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의 모든 끝, 먼 바다에 있는 자가, 땅 끝과 바다 끝에 있는 자니까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의지하고 살아야 될 하나님, 그런 말이잖아요. 주님. 여러분 누구 의지하고 살아야 돼? 돈 의지하고 사실랍니까? 주먹 의지하고 사실랍니까? 주먹 세신 분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어미하신 일로 응답해 주십니다. 어미하신 일이라는 말은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전능자의 권능으로.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어떨 때 답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 주셔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고난이 올 수 있지만 절망은 없다. 할렐루야. 고난은 올 수 있어요. 하나님 필요에 따라 고통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망은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 다 뭘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또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신 하나님, 만민의 소요, 인간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의 역사 속에 소요결연하고 시끄럽고 전쟁이 있고 다 해도 하나님 말씀 하나 하면 하나님이 진정시킬 수 있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신 백성들 주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홍해가 있으면 홍해를 갈라주시고, 요단강물이 콸콸 내려오면 요단강물을 막아주시고, 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미디안하고 싸우는데 태양이 넘어가려니까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할렐루야. 20만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시고,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인간에게는. 그때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하신 결과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복이야. 이 아름다운 그림, 우리 한 절 한 절 볼까요? 아까 한 번에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여러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의 농사와 가축 사육에 있어서 생명줄과 같은 비를,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와야 되는데 그걸 다 비를 주셨다는 거죠.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농부이면서 이제 다윗이 쓴 시로 돼 있는데 이 대표로 쓴 시겠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세밀하게 묵상하고 관찰하고 그걸 이제 시적인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세밀한 은혜들을 다 느낀 거죠. 그게 진짜 신앙이죠. 신앙이 땅을 돌보사, 하나님 땅을 돌봤다는 말은 자세하게 땅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다 관찰. 그냥 우리가 농사 짓고 저기 풀도 나고 가서 바지랑도 일구고 그런 땅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땅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니까 우리는 농사는 안 짓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터전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느낍니까? 느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불안하다가 갑자기 평안이 와요. 그게 믿음이야.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우리가 믿음. 땅을 돌보사 물을 탁 대어서 윤택하게 땅이 기름지게 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채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비가 안 오면은 쓰려고 뭐 해놔요? 저수지 해놓잖아요. 저수지, 가뭄 때. 지금 우리가 남부지방이 가물어가지고 농사를 못 짓고 특히 호남 쪽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해서 물을 잘 모아놨으면 그렇게 안 될 거 아닙니까? 옛날부터 지도자들이 제일 중요한 게 치수예요. 치수. 물을 잘해야 돼. 안 그러면 홍수나고 가뭄 들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강에 물을 가득하게 예비해 놓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수지가 있다는 거야. 이게 뭘까요, 여러분? 구름을 말하는 거예요. 구름이 이제 싹 몰려와요. 비가 오잖아요. 그 구름이 몰려오는 걸 보고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하는 걸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강, 하나님의 저수지에 물이 잔뜩 있어서 가물어도 괜찮아.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이 구름으로 싹 와가지고 비를 쫙 내려줘요. 예? 요즘 과학자들은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이거를 뭐 이해를 하겠어요? 과학적인 걸로? 신앙의 눈으로 봐야지. 신앙의 눈으로. 그래 강에서 비를 내려가지고 그게 다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초지도 막 초장도 만들고 곡식도 잘 자라게 하고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예? 그 다음에 또 10절 보면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십니다. 그 자기들이 밭이랑 일구고 파종하고 거기에 자라고 또 거기서 열매가 맺고 이런 과정을 다 보면서 이걸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 그 과정 속에 이렇게 해주셨군요. 이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교만한 사람 자기가 했다 그래요. 내가 제일 교만한 사람이 자수성가했다면서. 자수성가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은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선물. 예? 그 유명한 이야기를 누가 했다 그래요? 하버드 대학의 사회과학 교수,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마이클 샌델, 그 사람 유명한 책에서 한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교만할 것도 없고, 예? 하나님 주신 거죠. 교만할 것도 없어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감사할 수 있고, 그걸 받지 못한 사람은 받지 못한 거잖아요. 예?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좀 도울 수도 있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이걸 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나누지 못해요. 그 다음부터 거만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이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 불평등의 문제 심각하게. 그 해결책이 뭐냐? 예수님이 강조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인 겸손이야, 겸손. 그 책의 주제는 겸손이에요. 엉뚱한 소리들 읽고 자꾸 하는데 엘리트들이 겸손해져야 된다.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금 그런 신앙이 여기 다 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농사를 잘 짓고 농사 짓는 법을 잘 알아서 밭고랑을 잘 물기를 잘 대고 이래서 된 게 아니고 이게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11절에 주의 은혜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집니다. 기름방울이. 주의 은혜로 한 해를 관시웠다는데 관시웠다는 왕관이잖아요. 왕이 쓰는 금관이잖아요. 한 해를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 한 해에 왕관을 하나님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주셨군요. 그렇게 감사를 해. 12절 13절에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초장이 양떼로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그 양들이 쫙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예?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합니다. 이 모든 걸 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한번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까지 여러분이 한번 되돌아보세요. 이제까지 정말 세밀하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와 같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아빠의 아빠, 우리 아빠 하나님.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 시편 65편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오늘 이들이 체험을 통해 고백한 하나님, 이걸 기억하는 게,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삶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걸 늘 기억하고 사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시편 65편의 복을 받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시편 65편의 복을 받아 내 삶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65편에 이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이 아름다운 시편을 오늘 주일 아침에 같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이 아현교회에 나와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시편 65편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서 시편 65편의 이 복이 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아영교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